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음 주 월요일은 새벽기도 있고요. 화요일 날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다윗의 언약이죠. 그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기도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먼 장래의 일, 즉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강건한 나라의 약속까지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주 압도적인 청사진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권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소원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윗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꼭 자신의 집이 복받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만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서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또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열국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스스로 당신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지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자기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자신의 계획보다 더 뚜렷한 그런 지혜로운 계획으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구할 것, 그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주의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45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꺼이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던져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하는 이 말은요,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앉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후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너무나 무가치하고 정말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즉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올바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입에서 그런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5시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도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은 내가 자신이 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찮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자들로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그렇게 태어난 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이러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멋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유보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의 자세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거절된 응답에 실망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거절마저도 은혜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거절된 응답에 다윗이 보인 첫 반응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겸손이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 또한 겸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할 때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세를 단정히 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겸손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적인 경건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뜻 그것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경건과 겸손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재물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곧 우리 마음의 열매를 받기를 더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겸손의 모습보다도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에 순종하는 겸손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외적인 경건 역시도 진정한 모습을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가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또 원인 모를 그런 재난과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애매하게 희생을 당하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신이 있다면 정의롭지 못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고백은 좀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절된 응답조차 다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충분히 묵상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고하고 더 넓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친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주변에 많은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 나오시는 분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평안에 적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서장님들 있죠. 아동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또 차량을 운행하시고 이런 부서장들, 또 새신자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서장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